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저희가 새 생명 새 생활 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또 여러분은 훈련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1대1로 개인 양육을 한다든지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이 말씀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 앞에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가정치유.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서론 보세요. 위기의 가정. 여러분 가정에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것도 10년째 금메달 따고 있어요. 좋은 금메달은 아니지만 10년째 1등입니다. 한 해에 이혼이 16만 쌍. 다시 말하면 16만 쌍이 이혼을 한다는 말은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부모 가정. 아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요.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한 부모 가정.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다 보니까 아빠는 돈 벌러 가고 아니면 엄마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기는 겁니다. 조부모. 특히 여러분 창녕에 이런 가정 많아요. 한부모 가정. 또 조부모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가정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절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키워야 됩니다. 할머니 손에서 할아버지 손에서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셔야 돼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전국의 이혼율을 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 인천 서구. 인천 서구의 이혼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작년 통계입니다. 95.7%. 이게 10명이 결혼하면 10명 다 이혼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심각하죠. 이게 인천 서구로 이사 가지 마세요. 터가 안 좋아 그쪽은. 그래 당연하게요.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이혼했어. 너도 이혼했어? 분위기가요. 문화가 그렇게 가는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혼율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디냐? 경기도 과천 29.3%. 여러분 29.3%도 많습니다 실은. 근데 이게 꼴등이라니까요.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2명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은 이혼하는 수준이거든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후대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간 학교를 그만두는, 다시 말하면 자퇴하는
학생들 숫자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해, 그것도 연간 좌퇴만 하는 이 학생 숫자가 36만 명.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연간 집을 나가는 학생 숫자 19만 명. 뭐 지금까지 나간 사람 통계가 아니고 1년에 나가는 숫자가 19만 명. 다시 말하면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들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정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또 한부모 가정이요, 조부모 가정 너무 많아요. 뭔가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그 가정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 집을 나간 가출한 우리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패거리로 다니면서 사람을 패기도 하고 돈도 뜯기도 하고 여자애들은 자기 몸을 팔기도 하고 학생들이요, 뒷골목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새벽 이슬을 맞고 돌아다녀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19만 명, 그리고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 36만 명. 엄청나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시작된 그 다음 문제가 더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가.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특별히 여러분, 강력 범죄자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강력 범죄자를 조사했더니 66%가 가정이 무너진 집 아이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겁니다. 부모님이 늘 싸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별거한 겁니다. 어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또 정신질환으로 시달려요. 우리는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역기능 가정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이 기능 역할을 해야 되는, 가정의 기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삼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과 학교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 또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 달라요. 저도 학창시절에 제 자신을 포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저도 삼중생활 많이 했어요. 되는 척 한 겁니다. 왜냐? 학교 가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들통 안 나려고, 우리 가정 문제에 있는 부분 들통 안 나려고 포장했어요. 괜찮은 척하고 다녔어요. 이게 저는 삼중생활 했다니까요. 가정, 학교, 교회, 삼중생활. 여러분, 이 가정이 붕괴가 되니까요, 독거노인이 또 이제 또 증가하는 거예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 그래서 한 해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하루에 5시간마다 한 명씩 고독사로 지금 죽는다네요. 우리 한국에. 5시간마다 한 명씩.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우리 전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2배.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자 숫자보다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그 2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나이 먹고 그러면요,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이제 많이 더 생기겠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부모를 돌아보질 않아요. 뭐 자녀들은 막 배회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막 헤매고 있고 이게 간다니까요.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요즘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뭐 집안에 애 1명, 뭐 2명 이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고모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이모라는 단어를 몰라요. 왜냐? 없으니까요. 이모가 없다니까요. 고모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그 미국식으로 가는 겁니다. 너, 나. 이런 식의 이제는요. 이제 가족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옛날처럼 뭐 촌수를 따지고 촌수가 없어 이제는요. 뭐 삼촌이 있어야지 뭐. 고모가 있어야 되죠. 왜냐? 애가 없어요. 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독사 이렇게 당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73%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고독사로 죽고 있어요. 이 말은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이 독해요. 웬만하면 안 죽어. 여러분 지금은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가정이 지금 병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정이요 붕괴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가정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가 돼야 돼요. 가정들이 지금 다 병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론 보세요. 1번. 그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1번.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키우시고 복음 안에 서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제가 랩넌트 하나를 불러가지고요. 오늘 오전에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참았어요. 이 대화하는 중에. 뭐 제가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이면 된다. 너희 가정은 너 한 사람이면 돼.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복음을 붙잡고 영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 영적으로 좀 차고 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 같이 끌려가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영적으로 차고 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 다 불신앙하고 문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믿음 갖고 차고 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 차고 나가는 그 한 사람, 말씀을 읊조리면서 차고 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은 산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산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시라니까요. 이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아요.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 버려요. 금술 너무 좋아? 아닙니다. 차라리 부부싸움을 해버려야 돼. 영적으로 누군가 한 명을 차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 요셉.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요셉 한 사람만 힘을 얻고 은혜 받으니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그 가정이 살아요. 그 가문이 살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한 사람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깨어있으면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형들이요 그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을 배신했어요. 그 동생을 돈 몇 푼 받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먼 타국까지 끌려간 겁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머슴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귀한 아들이요. 부모님에게 사랑받던 아들이 먼 타지까지 끌려가서 머슴이 됐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머슴 생활하다가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끝이 안 보여요. 문제가 끝이 없어요. 계속 문제가 계속 와요. 가정의 문제가 계속 오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잘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잘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그래, 괜찮아. 내게 문제 와도 괜찮아.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돈 몇 푼 받고 나를 인신매매해서 나를 팔아 넘겨도 괜찮아. 내가 남의 집에 와서 머슴 생활하고 파출부하고 종사를 해도 괜찮아.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나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24시간 1440분 누린 겁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요셉은요,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케 만든 겁니다. 하는 것마다 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요, 전 세계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전 세계에 흉년이 흉년. 그것도 7년 동안 흉년. 7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전 세계가요, 7년 동안 비가 그쳤다니까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날 겁니다. 7년 동안 비가 안 오네? 농사가 안 돼요.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앞으로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한 겁니다. 예측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7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또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곡식들을,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7년 동안 먹고 살, 또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만큼의 창고를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에게 그 지혜를 줬다니까요.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그걸 준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원불잡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그 요셉에게 그 지혜를 줬다니까요. 그 흉년의 때에 어마어마한 양식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오히려 전 세계 지금 쌀을 지금 살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했을까요? 요셉은 쌀을 파는 겁니다. 쌀을 싼 가격에 팔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도 살기 위해서요, 쌀을 사러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리를 틀었을까요? 일을 갈면 안 되잖아요. 원수를 갚은 게 아닙니다. 그 형들을 살려낸 겁니다. 살려낸 정도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다 살려냈어요. 가장 기름진 땅, 그 애굽 땅에,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좋은 집을 지어놓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을 모시고 온 겁니다. 가족을 살려냈다니까요. 한 사람이면 가능해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전 세계가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돼서 한 사람. 바로 애굽의 VIP로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요셉의 가족들이.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성경이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이 한 사람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에 꽂혀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그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15절 보시라니까요. 그 집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집 전체 가족들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다 살아버려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그렇죠? 충분합니다. 한 사람.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나오는 간수입니다. 간수. 여러분 간수 알죠? 저 교도소,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간수.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 이 간수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시급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왜냐? 갑작스럽게요, 감옥에 지진이 나니까요,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열리니까 도망치겠죠. 간수가 가보니까요, 죄수가 없네? 죄수 없으면요,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볼 때는 간수가요, 성격이요, 너무 욱하는 것 같아. 다혈질, 욱. 너무 그 앞뒤 따지도 않고 그냥 욱해버린 거예요. 죄수가 사라지니까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이놈의 인생 하직하자. 칼을 꺼내가지고요,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죽어버리자. 아이고, 이놈의 인생 너무 욱해버렸어요. 칼을 꺼내서 이제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말긴 겁니다. 그걸 뜯어 말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간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게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힘든데. 이때 바울이 정확한 답을 준 겁니다. 당신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성경이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주 예수라고 안 돼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라니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 간수가요, 영원한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믿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 간수 한 사람이 인생의 해답을 찾고 너무 기쁘니까 가족 전체에게 그것이 영향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 쭉 보면 33절 또 34절 쭉 보니까 간수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통해서 가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돼 있어요. 간수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 기쁨이 자녀들에게, 자기 마누라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을 두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직장의 영혼들을 여러분이 다 붙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절대로 원불잡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 보세요. 근데 여하튼 지금 죄수들이 좀 도망쳤잖아요.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현실은 남아있잖아요. 옥문 열려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 작업을 했어요. 그 간수를 움직이는 상전이 부른 겁니다. 상전.
야, 간수 와봐. 당장 저 바울하고 죄수들 풀어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요. 자기는 그 죄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 상전이 하는 말이 죄수를 다 풀어주라네요. 할렐루야. 현실 문제까지 해결된 거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현실 문제까지 교통정리가 다 돼버려요. 모든 인생의 답을 찾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버리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릴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고 그 한 사람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한 사람이면 되지만 2번 두 사람이면 더 빠릅니다. 한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 그 이상 뭐 3명, 4명 그 이상이면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면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두 사람 이상이서 팀을 이루면 너무 좋아요. 어떤 팀이냐? 기도팀. 여러분 기도팀을 이루세요. 기도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팀. 제가 예전에 학교 사역할 때에 창녕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창녕중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도훈이를 만났거든요. 도훈이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점심 때 딱 들어가니까 도훈이가 친구들을 막 다 데리고 와. 너무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차를 몇 대를 대고 나누어가지고 우리 그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도훈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훈아, 네 김씨 가문을 두고 엄마하고 너하고 팀이 돼야 돼. 엄마하고 너하고 기도팀이 돼야 돼. 아빠를 두고 기도해. 또 형을 두고 기도해. 그때 형이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팀 이루면 좋겠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거머리처럼 붙어있었던 더러운 귀신, 이 흑암, 그때 벌벌 떨고 도망을 쳐버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인분 성도님이다. 그러면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혹시 김미아 사모님 바빠갖고 아이고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사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죽이려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자꾸 사모님한테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꼭 오셔야 됩니다. 꼭. 근데 어떤 분들은 오지 말래. 나 죽으려고. 나 죽겠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팀을 이루어야 팀. 기도팀, 예배팀. 그래 여러분 산다니까요. 이때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때. 이때 가정 복음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몇몇 모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팀이 되어진다. 이건요 엄청나요. 엄청난 작품이 나와요.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이 되어진다? 이건 엄청나요 지금. 그런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보겠죠. 마귀는요 그걸 분리시키겠죠.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분리시키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사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목회자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요 아빠가 목회자입니다.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엄마도 가정의 사모님입니다. 목사 사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언약 가진 배우자 만나야 돼요. 저처럼 잘생기고 이런 사람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제요, 없어요. 진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팀을 이루는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저는 한동안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언약 잡았었거든요. 하나님, 레이 남자, 레이 여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저 금성과 어디입니까 또? 화성. 어디 남자, 여기 여자. 그거 말고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언약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는, 그렇죠?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이게 딱 팀이 되어지니까요. 거기서 나온 작품이 누굽니까? 모세란 모세. 이 시대의 지도자 모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므람.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이 한 팀이 딱 되어지니까요. 거기서 나온 작품이 모세.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200만 명에게 영향을 줬던 지도자.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200만 명. 우리 렘넌트들이요. 일당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최소한 200만 명. 알겠습니까? 일당 100 되면 안 돼. 일당 200만 명.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나와야 돼요. 국회의원 나와야 돼요. 대통령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기업 총수 나와야 돼요.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돼요. 그걸 길러내는데 엄마 아빠 역할이 컸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었다는 말은요, 남자 성인만 60만입니다. 여러분, 60만이라는 말은 60만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 한 사람에서 60만 가정을 살려내버린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그렇죠? 그 이전에 엄마, 아빠가 일어나니까 모세가 살았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60만 가정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이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언니, 그리고 동생, 여동생. 언니와 동생, 형과 동생. 우리 충만이와 주한이. 그렇죠? 언니와 동생. 그렇죠? 우리 세은이와 또 누구 있어요? 주연이. 그렇죠? 언니와 동생. 두 사람이면 더 빨라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언니와 동생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언니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가 한 팀이 되어지고 믿음이 통하고. 그렇죠? 이게 이 두 사람에서 한 팀이 딱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라비가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요. 또 죽어버렸어.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대요. 거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대요. 근데 그 동생과 언니가요, 믿음이 대단해요. 그 믿음의 결과로 죽었던, 분명히 죽었는데 오빠가 살아버렸어. 언니와 동생이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가정이 살아버려요. 언니와 동생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가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형제가, 그렇죠? 형과 동생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가문이 살아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족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가정의 흐름이요, 자꾸 이 가난이라는 게 막 들어와요. 막 질병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막 저주가 찾아와요. 막 재앙이 찾아와요. 그걸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언니와 동생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오빠와 여동생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가정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가문의 제사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가문의 모든 재앙이, 저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팀이 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기도팀, 예배팀, 이 한 팀이 딱 되어지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친정 엄마와 친정 딸이 한 팀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와 딸처럼 느껴지는 며느리가 또 한 팀이 되어진다? 이건 엄청나요.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팀이 되어진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친정 엄마 로이스와 친정 딸 누굽니까? 유니게. 로이스와 유니게가요, 한 팀이 딱 되어지니까 거기서 나온 작품이 누구예요? 디모데. 그 시대적인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일꾼, 그 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와 딸이 뭐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어요. 또 믿음을 전달했다네요. 이걸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팀을 딱 이루니까요,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요.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면 더 빨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나는 가정 선교사.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정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가정 살릴 선교사.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선교사.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 저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 예배 후에 목사가 축도를 하죠. 여러분 축도할 때 그건 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파송 보내는 파송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현장 속으로, 가정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보내는 파송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 선교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은 뭡니까? 가정에 가면 아들이야. 나는 가정에 가면 딸이란 말이에요. 나는 가정에 가면 남편이에요. 나는 가정에 가면 아내예요. 나는 가정에 가면 아버지예요. 나는 또 어머니예요. 나는 시어머니예요. 나는 며느리예요. 나는 사위예요. 여하튼 여러분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딸, 뭐 사위, 며느리, 아버지, 어머니 그걸 넘어서 여러분은 뭐냐? 가정 선교사. 됐습니까? 여러분 가정 선교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빠들이요, 엄마들이요.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정을 향하여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다 각자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생육하라는 말이 뭐예요? 생육.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라는 말이에요. 결혼, 임신. 그래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육아를 해야 돼요.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레이 아빠, 레이 엄마처럼, 그렇죠?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처럼 뭐 해야 돼요? 언약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에게 언약 전수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들하고 며느리가 돈 벌러 간다고 나한테 진보다리 하나 줬다고. 이 피덩어리 손자를 맡겠다네. 여러분, 그게 찬스입니다. 여러분, 손자에게 언약 전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 아닙니까, 지금? 그건 짐덩어리가 아니고요. 너무 좋은 찬스가 왔어요.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전수해야 돼요.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언약 전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번성해라 그랬어요. 번성은 뭐예요? 이것을 그들 똑같이 내 자녀와 내 손자가, 내 후손이 뭐 해야 돼요? 똑같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뭐 해야 돼요? 언약 전수. 내가 했던 것처럼 내 자녀도 똑같이 언약 전수. 또 그 밑에 있는 손자가 또 결혼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출산해가지고, 육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언약 전수하고. 그 밑에 있는 증손자가 뭐 해야 돼요? 증손자도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뭐 해야 돼요? 언약 전수. 그게 바로 번성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충만 그랬어요. 충만. 그 언약 가진 그 자녀가, 그 언약 가진 그 자손이 어디까지요? 5대양 6대주로 쫙 뻗어나가야 돼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지금 뻗어나가야 돼요. 저 지금 시리아에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 난민들이 지금 특히 유럽 전역으로 지금 막 흩어져요. 난민이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슬람이 이슬람. 그 사람들 그냥 가는 게 아니면 이슬람 선교사들이에요. 다 들어가고 난민처럼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슬람의 문화를 심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지금 다 뻗어나가요.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 자녀, 언약 가진 여러분 손자, 언약 가진 여러분 증손자, 여러분의 후손이 언약 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전 세계 충만해야 돼요. 이슬람이 충만하면 안 돼요. 흑암이 충만하면 안 돼요. 언약 가진 여러분 후손이 렘넌트가 충만해야 돼요. 어떤 동네에 가도요. 전 세계에 가도. 전 세계에 저 변두리에 가도 우리 렘넌트가 있어야 돼. 우리 후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번째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 당하면 안 돼요. 정복해버려야 돼. 진짜로 언약 가진 여러분 자녀가, 언약 가진 여러분 손자가, 언약 가진 우리 후대가 그 속에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정복해야 돼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정말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중요한 요직에 다 올라가서 영향을 다 줘야 돼요. 정복해라. 정복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창녕도요. 정복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복해버려야 돼요. 저는 이미 정복했거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는 다 정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수했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스림 당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다스림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다스려라 그랬어요.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다스림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스려버려야 돼. 200여 나라, 전 세계 200여 나라와 70억의 인구, 그 인구 영혼을 다스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말씀 속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인 1조별로 조장님, 부조장님 중심으로 오늘 전도 캠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요.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결혼은 뭐죠? 선교다. 여러분 결혼은 선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은 선교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막 눈이 막 뒤집히고 그게 아닙니다. 막상 결혼해 보세요.
개인과 개인의 결혼이 아닙니다. 집안과 집안의 결혼입니다. 가문과 가문의 결혼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요,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 딱 해보니까 시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또 시댁에 또 그 강한 불도가 심한 집안이네. 또 모르고 또 집에 갔더니 또 집안에 또 장손 집안이네 또.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집안과 집안의 결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은 선교다 그래야 돼요.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결혼은 선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아이고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이 결혼한 거.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살리라고. 그리고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선교하셔, 선교.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보시라니까요. 결혼하면요, 그 시댁 가문 아니면 저 어디입니까? 우리 그 처갓집 가문에 그 영적인 배경, 또 영적인 그 종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선교입니다. 그 선교의 마음을 갖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셔야 돼요. 뭐 이 사람을 뭐 좋다, 아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결혼은 선교라며, 선교. 이 가문을 살리러 들어간다. 내가 결혼하는 그 배우자, 그 가문을 살리러 나는 들어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에게. 그 김씨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라고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도가 심한 그 가문 속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그랬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 살릴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이 뭡니까? 불침번. 여러분 군대 용어인데요. 불침번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지켜야 돼.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뭐냐?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나타나면요,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적군이 나타났다.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불침번, 또 경비원, 다 같은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우라네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 되어서 여러분 가문에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면 가능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서 팀이 되어서 같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파수꾼 돼야 돼요. 불침번이 돼야 돼요. 경비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공장 있죠, 공장. 공장 중에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 있습니다. 저 김치 공장도요 24시간 막 돌아가, 공장이. 여러분 기도의 공장도 있습니다. 기도의 공장도 24시간 가동돼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기도 공장입니다. 계속 기도가 돼야 돼요. 24시간 기도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그림 봤죠? 오늘도 무사히. 저 예전에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어디 가면요 오늘도 무사히 그 그림이 있더라니까요. 어떤 애 하나가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요. 그게 소녀가 아니고 소년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저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그 그림. 그런데 그 그림이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어린 사무엘. 사무엘입니다. 그게
소녀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소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봤던 그 그림 자체가 그게 사무엘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서 기도를 하는데 나라가 살아요. 한 사람이서 기도를 하는데요. 국가가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문이 산단 말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그것도 이제 젖을 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권우 나이. 이런 나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소율이도 가능해요. 우리 소율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애가 안 해요. 자꾸 애처럼 하면 안 돼.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두고요. 통성 기도할 수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시라니까요. 그 이제 젖을 뗀 지가 얼마 안 된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요. 다 그걸 응답하셨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가세요. 그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광선아, 한 사람이면 돼? 그러면 박씨 가문은 살아. 박씨 가문 너희 집에 제사가 무너져야 돼. 알았지? 너는 집안의 막내지만, 그렇지? 막내지만 네가 한 사람 기도하면 돼. 한 사람이면 충분해. 어린 사무엘 되면 돼. 기도해.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라니까요. 그 사무엘은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신념입니다.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대요. 죄책감이 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국가를 두고 이 민족을 두고 우리의 가문을 두고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자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죄라니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대요. 그것도 사무엘이 죽는 그날까지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사무엘이 사는 날 그날 동안에 계속 평화가 찾아왔대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무너지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평화. 오늘도 무사히 정한수를 떠놓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서 뭉쳐가지고요 함께 기도한다? 엄청나요. 더 빨라요. 여러분 나는 가정선교사.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선교사.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가정 선교사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두 사람이면 더 빠릅니다. 기도팀, 예배팀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문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정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불침번, 기도의 경비원 되어져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되어져서 내가 기도하는 그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던 사무엘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